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귀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는 제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시고 떠나셨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헤롯의 관할 지역을 잠시 벗어나 계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헤롯의 광기가 흉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온 곳 광야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광야까지 따라 나온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저녁 때쯤이 되자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채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그들을 해산시키고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역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할 몫이지만 그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제자들의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제안합니까? 제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을 해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안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임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신 후 그것들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건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도록 남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은 이 사건, 이 기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많은 묵상이 있고 또한 많은 설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 기적을 시작했고 또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것, 모든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에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제법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제안은 사실 이 무리들을 광야에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리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자들의 제안이 현실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그것은 책임 회피였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긍휼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로 유기와 내침이라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견 그 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핑계를 대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현상을 유지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상 유지를 했다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섬기고 보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이 디테일을 살려서 왜 기술했을까요? 아마 이들이 받아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받아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야박함, 그들의 사랑 없음, 그들의 긍휼 없음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고 또 남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긍휼의 마음입니다. 없는 중에 베풀려는 마음, 있는 것으로 있는 대로 품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살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얕아지고 각박해져 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야박하고 정말 마음이 좁아져서 내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